느헤미야 어느덧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비 뽑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제비가 나에게 당한 거죠. 내가 뽑은 것이 표식이 있는 제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계획대로가 아니라 정말 철저히 기도하며 제비 뽑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장, 9장, 10장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영적인 초막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성전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끝까지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11장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성전도 성벽도 다 역사가 맞춰졌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과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 사람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사실 11장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성벽을 쌓고 함께 초막설도 보내고 성전을 위해 헌신하기로 제비도 뽑았고 그들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짐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머무르지 않았고 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 자기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분깃들이 거기에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찾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대대로 내려왔던 그 토지와 그 집을 다시 되찾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평화롭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정말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다수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10분의 1만 제비 뽑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다 뽑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표식이 있고, 그래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제비를 뽑은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고, 그리고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해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느헤미야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 10분의 1만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지키고 감당하기 참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컸고 남아있는 인원은 작았다. 그래서 어떨까요? 과연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제비를 뽑게 되더라.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다 잘 지켜지고 많지 않다고 해서 이 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게 은혜가 아닐 텐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도대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을 다 지킬 수가 있더라.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귀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설명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여기에 남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게 내가 제비를 뽑았구나. 그러면 나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구나. 이제 나는 여기에 내 뼈를 묻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가 제비를 감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이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비 뽑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남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편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제비 뽑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10분의 9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은 큰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에 자유함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은 떠나게도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게 되고 뭔가 맡아야 될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잘하나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보리라. 제가 저 일을 잘 감당하나 내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그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비록 떠나서 이곳을 지키지 않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1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간섭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뒤에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감시자처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는 자들과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 말씀부터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그 인근에 이제 흩어지게 된 10분의 9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 나와 있을 뿐 그들이 누구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10분의 9가 더 많은 인원이지만 그들의 이름 명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거주한 성읍의 그 마을의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들은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래요.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가깝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는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리들이고, 그리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나머지이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지파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인지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그들의 감독이 누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수장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남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이 1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가 되면 누구인지 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비를 뽑게 되면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사람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분의 1의 사람들에 해당되는지 10분의 9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그 의미예요. 성에 남아있는 사람인지 주변에 흩어지는 사람들인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한 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성들이 앞으로 25절 말씀부터 쭉 나오지만 그 마을과 성과는 구별된 예루살렘. 이렇게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대다수의 성경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된 그 공간에서 구별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선택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인원이 468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이 베레스 자손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져 있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하면서 유다 자손 중에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라고 설명하면서 그 인원이 이 사람이 누구의 중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현손이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468명이 되는 유다 자손 중에 그곳에 소위 말해서 지파 중에서 리더격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도자들이 이러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사이에 보면 베냐민 자손 가운데 그곳에 제비 뽑아 남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928명이 거기에 남게 되었는데 그들의 감독이 요엘이고 그리고 그 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버금은 바로 감독 바로 밑에 부감독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928명의 베냐민 자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들 중에 128명 되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남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의 감독일까요? 제사장들의 감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게 된 제사장. 그래서 그들의 감독이 누가 됩니까? 삽디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인원은 128명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보시면 거기에 남아 제비 뽑아서 남게 된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284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제비 뽑았고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들이 제비를 뽑은 거죠. 그래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자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거기에서 제비 뽑았던 사람들의 그 인원과 그들의 감독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족장들이 함께 거느리고 있는 그 족속들은 성전 바깥 일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그곳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의 형제였던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버금이 되는 사람이 박부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임에서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선정되는 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부터는 성문지기와 그리고 느디님 사람, 소위 말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시면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중에 전체가 다 남은 게 아니라 제비 뽑은 사람들이
바로 남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성전 바깥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잘 관리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그들이 맡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들이니 모두 172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함께 3장 말씀을 나눌 때 성의 그 구도를 한번 보여드렸죠. 거기에 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양문도 있고 여러분 생각나는 문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옛문도 있고 골짜기 문도 있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북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들이 많으니까 그 문을 지킬 문지기들도 그만큼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172명이 그들이 함께 문지기로서 각각 순서에 따라서 자신들이 맡을 문들을 맡아서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들은 어찌 보면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이웃 나라들과 협약을 맺을 때 따라왔던 몸종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후손이 남아서 성전의 제사와 그리고 레위인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러한 종의 노릇, 소위 말해서 성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곳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부모님들의 고향은 정말 먼 이웃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손들이 쭉 남아서 여전히 성전의 일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성전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21절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은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비록 이방 사람들이고 종으로 끌려왔던 사람들, 몸종처럼 왔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팔아버려도 되고 죽여도 무방한 그런 정말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남아서 여전히 성전의 일을 도와주는 성전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25절부터 나오는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한 성읍이 나올 뿐이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그들에게도 수장격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의 족속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아득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단이 22절, 23절. 그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노래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22절에는 아삽 자손 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사실. 그리고 시편에도요, 아삽 자손의 시가 나와요. 소위 말해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지파인데
제사를 드릴 때 노래를 담당했던 찬양대의 수장이 바로 아삽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 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어떻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된 사람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의 자손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제비를 뽑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완성되고 그들은 다 거기에 거주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고향으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비를 뽑고 남아있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만 누가 도대체 그 제비를 뽑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뽑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쭉 사이에 보시면 그곳에 지도자 격인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성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전체 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바사왕의 허락을 받아 노래하는 일을 감당하는 아삽 자손, 레위 지파 아삽 자손의 사람들, 이렇게 제비 뽑은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떨까요?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11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예루살렘 성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제비 뽑은 사람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성전의 모든 제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은요, 그리고 14절 말씀은요, 공통적인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용맹한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비록 적게 남아있지만 그들은 그 용맹함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용감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당당함과 그 용맹스러움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작은 인원을 가지고 큰 인원을 무찌르게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엄청난 인원의 그 아람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죠? 무찔러내죠.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 이뤄낸 승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낙타뼈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맹해야 합니다. 용사가 되셔야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내가 뭐 고집 피우고 더 힘 키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셨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큰 성읍이 어떨까요? 그 큰 성, 예루살렘 성이 잘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도자격인 유다 지파의 베레스 사람들을 가리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어때요? 용맹한 용사들이에요. 비록 인원은 적지만.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14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을 맡는 제사장들 중에도 큰 용사들이 있었다. 바로 제사장들 중에서도 용사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28명이다. 라고 오늘 14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도 어떨까요? 목사도 용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족장들 중에서도 용사가 있어야 된다. 이 시대로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용사가 되셔야 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용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맡겨진 일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만들어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힘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용맹스럽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지켜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복음은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충 믿고 그저 그렇게 믿고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에게 맡겨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저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실 때 진짜 충성된 용사로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말씀들을 보시면 마을과 동네의 이름들만 쭉 나올 뿐이에요. 결국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딱 우리에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편리를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늘 거룩한 성에 거룩한 일을 담당하도록 충성되게 부르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